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반가워요 여러분. 어제 결혼식이 있었던 거 다 아시죠? 네, 나중에 보시면은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꼭 인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못 찾겠어? 에겔한? 아니야. 엄청 앞에 있어. 고갈이. 야, 여기. 삼이다. 네, 맞아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야 하는데 예성아 찾았어? 찾았어? 3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은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래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기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 또는 사울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예요. 저번 주 옛 언약 말씀 기억나시죠? 딱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게 다윗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 되고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울의 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어떤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될까요? 사무엘하. 사울이 죽고. 오, 맞았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사무엘하가 시작합니다. 대체 사울은 왜 죽었을까요? 물론 아실 거예요. 정신병. 아, 네. 물론 아실 거예요.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요.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장면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사무엘상 31장과 똑같은 장면을 역대상 10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역대상 10장을 찾아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 그 성경 제일 위에 쪽 보여요? 성경 제일 위에. 네. 627쪽 찾아보세요. 627쪽. 그럼 혹시 역대상 나오나요? 바로. 자, 제일 위에 숫자가 있어요. 627쪽. 역대상 10장. 네, 10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몰랐어요. 아, 다른 목사님들 하셨는데 가해보니까 이거 하면 찾기 쉽더라고요. 자, 우리 10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단지 전쟁에서 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처음에 사무엘서를 공부 시작할 때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혹시 그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장면이었어요? 전쟁하는 장면이었는데 누구와 전쟁을 했었죠? 그때? 블레셋. 블레셋?
아니에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요. 기억 안 나요? 애굽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 글자인데 아로 시작해요. 아말렉 맞아요. 아말렉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 전쟁에서 사울이 버림받아요. 자,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건 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건 숨겼거든요. 완전히 진멸하라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사건이 사울이 버림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장, 이 사무엘의 1장을 보면 이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출신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출신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아말렉 사람, 맞아요. 이 사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아말렉 청년이래요. 자, 방금 사울이 버림받은 게 이 아말렉 전투 때문이었는데 또 아말렉이 나와요. 대체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자주 나오죠. 대체 이 아말렉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울하고 자주 얽힐까요? 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홍해를 건넌 뒤에 온 이스라엘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막 돌려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만난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첫 번째로 만난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아말렉은 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사탄마귀? 어떠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것도 괜찮은 적절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아말렉은 우리의 옛사람, 죄된 본성을 말해요. 대체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대체 왜 버림을 받았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 사울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르는 세상 나라, 세상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자, 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모습, 이 모습이 형상화된 게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거든요. 근데 직장에 이제 아내가 팀장이에요. 그리고 옆에 팀장이 있는데 옆에 팀장이 정말 말 그대로 양아치예요. 어떤 짓을 하냐면 꼰대 말고 있어요. 있어요. 보통 이제 팀장이 있으면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 업무는 아침부터 일을 하고 특별한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야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야근을 할 때 이 팀장이 함께 참석을 하지 않아요. 보통 5시 정도부터 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야근을 몇 주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팀장이 퇴근을 해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이 팀이 열심히 야근을 하는데 팀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팀장 어디 갔냐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팀장이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야근에 참석해서 참가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 자기가 버려도 되는 가방이랑 신발이랑 뭔지 알겠어요? 신발, 가방, 겉옷, 있잖아. 절대 입지 않고 신지 않는 그런 거 갖다 놓고 이제 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 와가지고 혹시 이 팀장 어디 갔냐 물으면 화장실 갔다고 말하라고. 담배 피러 갔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이 팀장이 어떻게 하냐? 그럼 실제로 좀 이 야근에 참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근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다 넣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 다 빼요. 지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보통 팀장이 사실 실제로 실무를 전부 다 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밑에 사람한테 맡기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늘 언제나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미팅에 참여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밑에 사람 다 빼고 자기 이름만 올려요. 딱 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양아치.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이 딱 그랬어요. 거짓 보고를 하고 뭘 했냐? 자기의 공로를 드러냈어요. 거짓인데도 그렇게 자기 공로를 드러낸 거예요. 딱 이게 사람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말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죽여버려야 되겠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바로 처단해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 곧 시작할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준이 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 설교도 아니에요, 사실. 설교도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준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장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2장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이에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예선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무엘하, 아니야, 그 신약이야, 그거. 사무엘하 2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요단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후로로 갈지니라. 자, 이게 2장의 시작입니다. 그럼 1장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2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2장의 장면은 다윗이 광야를 떠돈 지 약 10년이 되는 때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신 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광야 길이에요. 자, 우리 다시 구약 신명기를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는 274쪽입니다. 자, 274쪽을 찾아볼까요? 274쪽. 274쪽 신명기 8장 12절 16절을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릇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였어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길을 다윗이 걸었어요. 다윗이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떠냐? 상황은 이래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것도 적국 블레셋 손에 죽었어요. 나라가 이제 위기입니다. 지휘해야 될 왕이 죽어버렸어요. 반대로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고요.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늘 승리했던 장군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돌아갑니다. 다윗이 왕이 될 상황이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섣불리 움직이질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는 자기 앞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왕이 되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세밀하게 물어요. 내가 유다 한상으로 올라갈까요? 그럼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저희 아내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제 아내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19주째인가 20주째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생겼으니까 몇 달 지나면 나오겠지? 그렇죠?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육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이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수준인데 오늘 제가 이 다윗의 장면을 읽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아기를 맡겨주셨는데 세상의 어느 가정처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별로 안 한 거예요. 뭐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럼 키우면 되겠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은 글렀지만 나는 천국에 가야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다윗이 10년의 기다림 끝에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려요. 딱 가야 할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가기만 하면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 부에 총망받은 축구 선수 한 분이 계시죠? 한번 쳐다봐줘. 자, 우리 현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오랜 기다림 끝에 프로팀에서 콜을 합니다. 좋죠? 그러면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 계약 기간은 몇 년이고 연봉은 뭐 1억이고 2억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기 80% 이상 출전 이런 거 보장 되게 중요하지. 그런 걸 아마 했어요. 굉장히 조건이 좋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손흥민 연봉을 찾아봤거든요. 얼마일 것 같아요? 1,000원. 1,000원은 너무했고. 아니. 뭐라고요? 15? 또 누구 또 연봉이 얼마쯤 될까요? 100억. 400억. 400억. 그 정도는 아니고요. 손흥민 연봉이 140억쯤 된대요. 이게 또 매체마다 좀 달라요. 원래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주급 알죠? 이 연봉을 한 주 단위로 나눴더니 한 주에 주급이 얼마게요? 주급이 3억 2천이래요. 이걸 이제 50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3억 2천이 나온대요. 와, 이것도, 제가 이거를 한 주를 144시간으로 나눠봤어요. 원래 우리는 한 주 8시간 일하잖아요. 맞죠? 하루에. 그것도 아니고, 원래 하루 8시간이면 주에 40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44시간으로 나눠봤더니, 1시간에 얼마 벌게요? 1시간에 222만 원을 벌어요. 혹시 우리 예찬 선생님 이거보다 많이 버나요? 한 달에? 오, 저는 이것보다 적거든요? 한 달에. 아니, 손흥민이 1시간 버는 222만 원보다 더 적게 벌어요. 아마 이제 이 중에, 조만간 대학생이 돼서 알바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알바 해보세요. 하루에 8시간 해가지고, 한 달 내내 하면 210만 원 벌더라고요. 최저 시급 딱 맞추면 210만 원이에요. 손흥민 1시간에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만약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프로팀에서 콜을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싸 콜 하겠죠. 가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곧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그래, 알았어. 행복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당연히 쳐야 하는 시험이에요.
반 친구들 전부 다 하는 거니까 모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시험 앞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다윗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하심으로 그 응답하심을 따라감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하늘의 왕에게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어떠면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를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반 제 설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을 까먹었네요. 오늘 역대급으로 짧을 거예요. 말씀 끝났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오늘 짧죠? 자, 오늘 분량이 안 나왔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기에 세상의 것 의지하고 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대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공부 또 나의 미래를 꿈꾸는 것 모두 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 삼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걸어